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의 우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우월함. 시작. 자, 뭐가 우월하다고요? 자, 믿음이 우월하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때는 주로 오전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훈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배의 흐름과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서 어떻게 좀 변화를 줄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들이 지속되고 또한 우리의 목장 모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좀 평소보다 신학적이고 오전보다 더 신학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딱 박혀서 진짜 어떤 세상의 공격이, 이 믿음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떤 이단 사상들의 공격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고 아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요. 아닌데 어떻게 구원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믿음으로. 자, 여러분이 혹시 세례를 여기에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시작. 자,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죠. 하나님이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또 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따지고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모두는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좀 더 여기에 살을 붙이면 예수님의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나가서 누군가가 당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나가서 성도들 중에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이 동서교회 오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제대로 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정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복음과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하십시오. 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리만 한번 제대로 되면 이것 정말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 여러분 이게 교리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란 교리고 이게 바로 그래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지금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모두 구원 얻었습니까? 하면 좀 전처럼 모두가 다 아멘하고 외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 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교리처럼 느껴지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된 것이다 아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제가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일 제 뇌리 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최고봉은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서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여인 3명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앉아서 있는데 이 데이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떠드는 소리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들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으면 모두가 구원 얻는다.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이 복음을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할 겁니다. 저도 막 속으로 아멘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나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이야기한 여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마디를 딱 붙이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웃기제 이 한마디를 붙이더라고요. 말이 되나
웃기제, 말도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막 의분이 제 속에서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아무나 믿는 거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나 믿는 거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술자리에 가서 술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다 이야기하면서 나도 다 안다. 네가 믿는 게 뭔지 나도 다 안다. 근데 나는 안 믿긴다. 나는 안 믿긴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믿는데 무슨 주님을 믿냐면 술주자를 서서 주님을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니는 그 주님을 믿지만 나는 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 술 한잔 들고 다 같이 건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아멘이 터져 나오는 일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참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교리같이 느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오늘날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못 믿어서 믿음이 아니고 뭔가 좀 더 필요하겠지.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도 좀 더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드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골고루 필요하지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시대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신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야. 세상의 이방인들과는 다른 자들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만 선민이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너희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이방 백성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신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붙잡아주던 그들의 신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 할례. 다시 따라합시다. 할례. 시작. 당시에 유대인이 할례를 딱 받아버리면 그게 뭐냐면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었다? 이제 나는 천국 갔다. 천국에 아직 안 갔죠. 근데 그들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여러분 할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율법.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율법. 자, 두 가지를 합쳐서 할례와 율법. 시작. 할례와 율법.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짓는 것은 두 가지.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막 증거하러 다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막 전 세계에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거기에 딱 막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이 두 개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는 할례 받아왔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신학적인 부분을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란 것이 무엇보다 우월하다? 무엇보다 우월하다? 방금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할례나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나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갈 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지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할례나 율법보다 우월하다 이걸 이렇게나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우월하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우월하다. 시작. 믿음은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우월하다. 여기 종교 의식이 뭘까요? 할례겠죠. 이 할례를 좀 더 풀어보면 여러 가지 종교 의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믿었던 할례가 뭡니까? 그건 남성들이 이 생식기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자기들이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뭐가 없다? 구원도 없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공식이 정확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 언제 받았을까요? 몇 세 때? 몇 세 때? 99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까? 99세 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99세 때 되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논리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얻고 언제 의롭게 됐다는 말입니까? 99세 때 의롭게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보다 14년 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명한 대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그가 믿음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아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멋지게 아브라함이 짠하고 받아서 믿음의 아비라고 불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례의 시작으로 보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할례의 시작을 누구로 봤냐면 아브라함으로 봤거든요. 그들이 할례의 시작으로 보는 아브라함도 실은 믿음의 아비였고 믿음의 아버지였고, 할례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할례는 뭡니까? 할례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표시.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표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 이게 바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는 그에 따라서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믿는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은 결국은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증표로 할례를 딱 주시는데, 이 증표를 먼저 앞세워서 내가 이 증표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도 똑같습니다. 세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다? 세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할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세례니까 이 세례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세례는,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이 세례를 못 받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 내 믿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세례가 주어지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그 의미로 이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놓고 믿음이 중요하나 세례가 중요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확실히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주실 때 세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이런 오해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것을 내가 자랑으로 삼고 우월의식을 갖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모두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 얻지 않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잊지 말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항상 기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믿음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업적보다도 우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종교적인 업적보다 우월하다. 시작. 믿음은 종교적 업적보다 우월하다. 자, 또 유대인들이 구원의 증거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이 받은 것인데, 자,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은 택한 백성의 특징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은 할례보다 더 늦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뒤 무려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나타난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선행을 더하기보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한다? 진노.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까? 이 뒤에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법도 없다. 범법이 뭐죠?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이란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 말은 율법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범법이 있다. 법을 못 지키는 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범법이 생겨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못 지키니까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다. 시작.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큰 덩거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진짜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문서의 율법 이 십계명은 어렵지만 따라 지켜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행한 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내는 자들이 생겼는데 이런 자들은 이게 자기의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에 이들은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행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자랑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지고 자기들은 자랑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야,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어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다 따랐기에 나는 완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위 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완전한 율법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율법일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율법입니다. 그거 다 따른다고 이게 율법을 다 지켜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죠. 그리고 율법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이 땅에 왔다?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자, 완성한다는 말은 그 전에 우리 율법이 완성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완성이 안 돼 있다. 니들이 지키고 니들이 지금 완전하게 내가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냥 큰 덩어리만 해가지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니들 잘 못 지키겠지. 그러나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일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인데, 니들이 그거 가지고 오히려 자랑을 삼고 니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이 땅에 왔는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더 세분화시켜버리고 더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지요. 10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와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시킨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도 뭐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자다. 이전에는 간음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뭐하는 자가 되었다?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너무 쉽게 보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 이 10계명 다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전에 열심히 잘 지켜냈던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살인 하나, 이전에는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딱 품으면 그것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버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태어나서 이제까지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나는 오늘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지금 미워함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율법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율법을 들이대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율법의 기준을 던져주시면서 완성시키면서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구나. 율법의 의미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전까지는 나 나름대로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율법, 완전케 된 율법을 내 삶에 딱 대입시켜 보니까 나는 뭐가 돼버립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이 율법을 내 삶에 딱 대입해 버리니까 내 나름대로 잘 살았던 거지 나는 여전히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의 구원을 얻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금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으로는 율법의 의를 절대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완전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가 다 무엇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행동들이 마치 업적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의에 이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의 의만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진짜 허황되고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에서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킬 거 지키고 순전하게 산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김과 봉사도 열심히 했다. 이런 종교적인 업적들, 말하면 이런 것들도 다 종교적인 업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업적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제대로 살지 못한다 싶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자는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율법의 효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면, 또 봉사하면 누군가는 좀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몰라주고 주변의 성도들이 좀 몰라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닥칠까요? 마음이 서운해지고 그때 사단이 틈타서 공격하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 얻은 은혜, 그것에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케 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다시금 다짐하며 그 구원 앞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의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할례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구원받는다 했다면 그럼 우리 어땠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울상으로 인상 찌푸리고 오늘도 내가 이 율법 지켰어야 됐는데 못 지켰구나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내가 이거 못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뺏어가 버리시면 어떡할까, 우리 그렇게 고민하며 아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그 무엇들을 이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율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처음에는 몽학 선생인데 나중에 이 율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한 율법의 두 번째 효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자연스레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할례들을 정말로 잘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구월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함께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 믿음의 능력을 허락,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내 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순서를 잘 지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